사랑하는 자녀야, 이 메시지는 결코 우연히 당신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짐과 기도를 하나님께 나누어 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곳에는 당신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짐과 기도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보셨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짐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오기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 시간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기대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그분께 맡길 준비가 되었나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기다림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은 결코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때로는 절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새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과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꿈과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그 꿈, 그 열망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은 종종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는 닫힌 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소망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비난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당신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정체성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분의 눈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순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지혜를 넘어서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사랑과 선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함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후원은 이 메시지 뒤에 작업을 지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조용한 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말씀처럼 당신이 조용해질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은 때로 불안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두려움과 의심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부르셨고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방향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함을 통해 삶의 다음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전먼트, 즉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면 같은 위로가 다른 마음 앞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당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당신의 삶에서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기회입니다. 고난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도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의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의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메시지,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는 과정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정입니다. 이 회복은 당신의 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애통 대신 찬양의 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감싸고 당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고난은 당신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배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될 때 당신의 삶은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희망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더 멀리 보내는 힘입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당신이 회복된 후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고난이 당신을 더욱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받고 회복될 때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열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회복된 후 그 빛을 어떻게 세상에 비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당신이 어떻게 이 빛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세요. 당신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상처와 회복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의 고난과 회복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받고 회복된 후, 이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 빛을 세상에 비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회복이 다른 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이 되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해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